사무엘하 1장부터 7장 말씀까지인데요. 사무엘하 1장에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가를 지어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참 그 사울이 장인 어른이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번 뭐 어떻게 하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의 악함은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악한 거죠. 그런 악한 사울이 죽었는데 그를 노래하는 그 다윗을 보게 돼요. 어떤 노래를 하느냐 그러면 1장 1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리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고 왕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왕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함께 해주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인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어요.
그렇게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윗은 온전했나요? 아니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는다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실망하고 좌절한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용서하며 도망 다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아기스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지금의 다윗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어느 편에 지금 설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백들에 의하여서 전쟁에 갈 수 없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 찾아오게 하셨고,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결과물들이지,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잘나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에게 하나님 내 영으로 그와 함께 하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보면요,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리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힌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장례를 치러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보상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 지금 뭐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누구에게 묻어요? 하나님에게 묻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이 답해서 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뭐 이건 왕이라고 지금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기름 부어서 세워지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누구의 은혜 때문에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돼요. 더욱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요.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이제 5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셔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5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사울이 있을 때에도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정식으로 받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울이 살아있을 때 백성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섰었느냐면 사울 편에 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원통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함께 하면서 힘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숨겨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혼자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뭐 400명, 600명이 함께 도망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400명, 600명이 함께 하다가도 다윗은 이런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홀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홀로 도망 다니는데 그들이 같이 와서 도망 다니니까 힘든데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너를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에 갔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냐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이 와서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드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왕이 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예요. 보통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가 뭐 고등학생 정도 그러면은 사울에게 쫓긴 지가 얼마예요? 10년이 넘는 거죠. 그렇게 쫓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전체 왕도 못 돼요.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왕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셔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 그러면, 다윗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 근데 그 약속을 하는데 보통 이제 돈 거래를 한다. 돈 거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빌려가든지 빌려주든지라고 할 때 신용을 갖고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 그것을 하면 뭐를 우리가 해주죠? 차용증서를 써서 교환받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다달이 뭐를 해요? 이자를 주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이자를 줘요. 만약에 이자를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내게 뭐요?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만약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된다 그러면 다달이 그걸 어떻게 해요? 갚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느냐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이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곧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속 그 후손이 잇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품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돕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요. 저를 도우면 그 사람은 이 우리 천성중앙교회를 돕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다윗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후손들을 영원히 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의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적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다고 해봐요. 다 방언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방언이 특별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다 하면 특별한 것인데 특별하다고 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뭐 다 그런데 뭐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은 특별한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면 그게 특별한 것으로 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내려주신다면 저것을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다윗의 후손들에게 베풀어질 은혜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러면 약속을 하셔요. 약속,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가 사울처럼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다윗과 그 후손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입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나를 또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소중한지를 제가 이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마음을 갖지 않고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딱 그런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도록 누가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그 애굽의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고난받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백성 위대한 거예요?
모세를 왜 세웠어요? 누구 때문에 세웠어요? 백성들 때문에 세운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세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서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뭐를 해요?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누구까지도 세우신 거예요? 모세까지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저 모세를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로 삼았을까? 이렇게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인식해야 된다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맞바꿀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면 알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윗이 다윗된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함께했기 때문이고, 그를 구원했기 때문이고, 그를 보호했기 때문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도록 했다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선택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겠니?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돼요,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목동 양을 치는 데서 불러내서 내가 기름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가운데 있는 다윗을 불러서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을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세워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내일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누구에게서 만나게 되느냐? 다윗에게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옵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드러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